누가복음 6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화가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거꾸로 보아야 보이는 천국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거꾸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장이죠. 그런데 이 6장은 평지에서 전해졌다 해서 평지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가 이 산상수훈을 5장에서 7장 3장에 걸쳐서 기록했는데 누가는 6장에서 그것도 20절부터 49절까지 단 30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못 오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설교를 했다라고 전달을 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똑같이 전달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다르게 전달하는 거죠. 각자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와 누가는 같은 내용이지만 각기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꽃이라고 하는 이 팔복, 여러분들 팔복 잘 아시죠? 그런데 이 팔복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이 두 복음서는 매우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8개가 쭉 나오지요.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팔복이 아니라 복을 4개만 기록하고 나머지 4개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 두 복음서에서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복. 자,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똑같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왜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실제로 돈이 많아도 심령만 가난하면 된다는 것이지만 여기 가난한 자는 뭐예요? 심령도 가난해야 하고 돈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령만 가난하면 된다. 돈은 좀 많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누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제쳐놓고 마태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딱 펴면서 그거는 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가 그냥 실수로 그냥 심령이를 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여러 예를 우리가 들어본다면 누가가 실수로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그런 심령을 빼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태와 다르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누가를 지지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자, 6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입니다. 기름을 붓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명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가난한 자예요. 그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콕 집어서 가난한 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으면 좀 마음이 놓일 텐데 심령은 빼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아름답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아까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화가 있는 것, 첫 번째 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부자에게는 메시아가 전하는 소식일지라도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메시아가 전하는 위로가 아닌 흉한 소식이 될 것이며 메시아 왕국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일이 아닌 재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르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자가 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예외야.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도 심령이 부자인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부자예요, 부자.
자, 누가복음 1장 53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줄이는 자는 예수님이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데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실 그 나라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부자에게는 부정적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호의적일까요? 가난하다고 다 착합니까? 아니죠. 가난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게으르든지 의욕이 없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의 제 1번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사람,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마음이 낮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 거리에서 딱 가다가 딱 만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다? 부자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부자는 그냥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나사로는 예수를 잘 믿었나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부자와 나사로가 왜 지옥과 천국으로 갔는지 명확해집니다. 본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떻게든 가난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부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본문은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빨리 지나치고 싶은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다른 구절이 또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 40장일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사야 4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왕국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산을 깎아 골짜기를 메워 평지를 만드는 일을 메시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산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산은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굽니까? 부자예요. 골짜기는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자가 가진 소유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소식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당연히 기뻐하죠. 그런데 부자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인데, 내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힘센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은 곳만 찾아다니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것이 부자를 묘사하는 묘사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를 묘사하는 겁니까? 예? 가난한 자의 모습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천하게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권리를 빼앗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 것이,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천국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 천국에서 가장 복된 그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부유하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어떻게 이 땅에서 부자가 자기의 소유로 가난한 자들을 평탄한 곳으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의 목숨만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요 역시 not free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천국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선행 조건이 뭡니까? 스스로 가난해져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산을 가지고는 가난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하게 된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 집 팔고 당장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거꾸로 보아야 보이는 천국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컵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컵은 가득 찼고요. 그 옆에 있는 건 조금 덜 찼고, 조금 덜 찼고, 조금 덜 찼고, 맨 왼쪽에 있는 컵은 이제 막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세상은 뭘 봅니까? 물이 얼마나 찼는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는 자는 부자라고 떠받들고, 물이 차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컵이 얼마나 비었는가. 다시, 세상은 물이 얼마나 찼는가를 보지만 천국은 컵이 얼마나 비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컵이 빈 사람이고 부자는 컵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컵이 가득 차 있어야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컵이 비어 있어야 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컵이 비어 있어야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은혜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컵이 가득 찬 게 왜 화가 됩니까? 그들이 위로를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창조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위로를 받도록 창조되었는데,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을 점령했을 때 인간은 은혜보다 다른 위로를 찾기 시작하고 끝없는 불행이 다른 위로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 부요한 것이 화가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모두 잔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채워져야 할 잔이 부요함으로, 배부름으로,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가난해지기만 하면 천국에 가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잔이 얼마나 비어 있느냐.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내 잔이 얼마나 비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내 잔이 차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은 내 잔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유로 만족을 누릴 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채워질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너 가난해져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그것은 공산당이죠. 내 것을 나눌 때, 내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비운 만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집착하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스스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언제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빈잔이야 라고 비웃을지라도 그 빈잔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것을 비우는 사람, 늘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찾는지,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지만 천국은 얼마나 비었는지, 얼마나 나누었는지를 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인지 이 시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